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말씀을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동안 안식년을 보낸 바울은 다시 선교지로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동역자 바나바와 상의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둘이 싸우다 갈라서고 만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본다. 인간은 실망을 주어도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찬양하게 되길 바란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냐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잠깐의 쉼의 시간을 한 1년, 2년 정도 쉼의 시간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쉬었을까요? 그냥 쉬지만 않고 이 시간에 그동안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가 방문했던 것들, 선교 활동들을 했던 것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이 일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공적인 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다른 율법이나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알려주게 돼요. 그런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쉼의 시간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이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또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셨는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그런 서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이러한 실패와 실망에 정말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주일날 저희가 함께 나눴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게, 우리의 붙잡힘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나타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수일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무엇을 제안했는가? 그리고 이때 바나바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가? 문제에서 이렇게 했죠. 무엇을 제안했는가? 그리고 이에 이런 제안에 바나바는 어떤 의견을 제안했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했죠. 뭘 했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처한 각 성으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교회마다 지역에 가서 특정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복음이 교회가 확장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한 교회를 한 목회자가 꾸준히 섬깁니다.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 한정돼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교회 지도자 될 만한 훈련된 사람들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복음이 안전해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아무래도 걱정이 됐겠죠. 이 교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해놨는데 잘 서 있을까? 해서 이 교회에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교육하고 훈련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듣고 바나바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마가라는 것은 헬라식 표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그러니까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면 이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있다는 제안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왜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우리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 아는 바를 이야기해 보라.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닫고, 이 깨닫고의 주체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12장의 배경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한밤중에 와서 그를 옥에서부터 구해냅니다. 구해내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베드로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요. 아, 내가 주의 천사가 나를 감옥에서 풀어줬구나. 그런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뭘 했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집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보이는데 보통 이들이 기도했던 주요한 장소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마리아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 밑에 있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이거는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방 정도가 되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꽤 넓은 공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 들어가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그만큼 마가 요한의 어머님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때 누구예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마가 요한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 아니면 그 전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 초창기부터 기독교회가 세워지길 처음부터 교회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12장 25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바나바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갖고 여기다 뭘 하냐면 돈을, 그러니까 부조하는 것,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돈을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가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라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에 데려간 거예요.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나 바나바나 정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뛰어난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들에게 뭐예요?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였겠죠. 아마 이렇게 데려간 데는 인간적인 면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누구예요? 조카예요, 조카. 이게 바나바가 삼촌인 거죠, 마가 요한의. 그래서 삼촌 조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살라미에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뭐예요?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1차 전도여행 때 아까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 요한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신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역할들을 맡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13장 13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1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이 뭐였어요? 수행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버가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돼서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전도여행 도중에 요한이 이탈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에서 빠진 거죠. 그럼 이거 왜 빠졌을까요? 이거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향수병에 빠졌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정말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향수병에 빠져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여행 당시가 굉장히 쉽진 않았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쳐갔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것은 의사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다. 원래 계획이, 요한의 계획이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만 가는 거였는데 이것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어서 아마 실패했던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이 1차 전도여행을 때 중간에 선교팀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경력 때문에. 원래는 마가 요한은 초창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와 함께 했던 사람이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런 면에서 헌신된 사람, 그 부모님이 굉장히 헌신됐거든요. 마가 요한도 헌신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서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1차 전도여행 때 개인적으로 마가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바나바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번 문제를 통해 살펴보죠. 바울이 바나바의 말에 동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사람은 마가의 일로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절부터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뭐예요? 마가죠. 마가가 어땠던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마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도 좀 여러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하는데 마가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란 거예요. 마가가 행했던 이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팀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런 준비가 안 된 이런 사람을 선교팀에 데려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마가가 그때 선교팀에서 빠져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심히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 싸움이, 논쟁이 굉장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이 미완료 시제는 지속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이 제안이 미완료 시제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한 번 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다툰 것 같아요. 논쟁을 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쟁을 벌리고 결론이 났어요? 못 났어요? 못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차 갈라지니 헤어진 거예요. 헤어져. 그래서 뭘 했냐면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신라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신라는 누구예요? 신라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 삼국시대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신라가 아니죠. 신라는 지난번 예루살렘 회의 때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율법을 지우지 말자, 할례를 베풀지 말자.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붙였어요? 신라와 또 요한, 유대인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인 신라의 편에 붙여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원래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종교회의를 하러 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같이 안디옥에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편지를 전해준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간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과 함께 뭘 한 거예요?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회의 결과를 안디옥에게 알리러 왔다가 안디옥 교회에 알리러 왔다가 여기서 머물다가 다시 어디를 떠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된 거예요. 신라가. 그래서 신라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히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이 2차 전도 여행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갔고 여기가 구브로 섬이거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쪽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문제로 싸워서 헤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등장한 가장 탁월한 인물 중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느낀 것을 말해보라. 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좋은 얘기만 적혀 있지 않잖아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또 성경이 정말 인간이 지어낸 얘기라가 아니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성경에 이런 부분을 다 적어놨어요. 인간의 실패, 인간의 부족함.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초대교회 뛰어난 지도자잖아요. 이들이 정말 이렇게 심히 다투었고 이렇게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적어놓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따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일일이 다 세실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런 걸 다 안 적습니다. 우리도 무슨 역사 기록은 그렇잖아요. 늘 안 좋은 얘기, 왕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다 빼잖아요. 그런데 빼지 않고 진솔하게 기록해놔요. 왜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다 보면 이런 안 좋은 얘기들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예요? 뭐 때문에 충격적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좀 나눠보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약간 갸우뚱한 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주체의 문제, 주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실은 바나바는 그 이름이 원래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명이에요. 별명인데 별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바나바는 늘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데, 정말 제가 생각에는 마음이 넓고 누군가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이 사람과 대화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다 바울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의심했어요. 저 친구 위장선술이다, 스파이다. 제가 예수님 믿었을 리가 없다.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거다. 그랬을 때 바나바가 보증을 씁니다. 아니다. 내가 보증할게. 내가 믿을 수 있다. 이 사람들 책임져 줄게.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초대교회 뛰어난, 정말 성령과, 바나바를 소개할 때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과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에요. 정말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던 사람이고, 1세기 인물들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 세상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세기 인물들 중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이 영향력을 미친 인물 중에 한 명을 바울로 뽑아요.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그리고 게다가 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했던,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보증했던 그런 관계. 그런데 그들이 뭘 한 거예요? 싸운 거죠. 그리고 심각하게 싸우고 헤어졌어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좀 씁쓸한 면도 있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도 뭐예요? 연약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문제로 싸울 수 있다면 우리는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어려운 걸 지금 묻는 게 아니죠. 우리도 이런 문제를 뭐예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영적으로나 진짜 충만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히 봐야 돼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점들이 느껴졌는지.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바울에게서 철저하고 타협을 싫어하는 강직한 성격을 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눈에 나면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옹졸함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바나바는 매우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인품의 소유자로 보인다. 이처럼 대조적인 두 성격 중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쪽이 더 유익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문제가 좀 약간 재밌는데 여러분들 문제 읽으면 좀 어때요? 느낌이? 약간 누구한테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한테 좀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죠? 왜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직한 면도 읽을 수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옹졸함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바나바는 뭐예요? 너그럽고 부드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바나바에 좀 손을 드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제 논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은 마가를 데려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데려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락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쁘게 안 데려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이 논쟁을 벌려봤대요. 근데 딱 반 나왔대요. 딱 반 나온 거죠. 어떻게 반 나왔어요? 반은 데려가야 된다, 반은 안 데려간다. 그럼 왜 데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나바의 논리죠. 어떤 논리예요? 바나바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바나바는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인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했다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하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들 실수하고 실패하면 제일 타격을 많이 입는 것은 본인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넌 이제 안 돼. 넌 실패자야. 넌 실수했어. 넌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그리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도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수했다고 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외되면 사실 나만 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나바는 비록 실수했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다듬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그가 점점 더 이렇게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데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도 납득될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좀 안 되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바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큰 인생 실수했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도 죽이고 온갖 나쁜 일을 잘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바울을 뭐예요? 하나님께 쓰셨잖아요. 그럼 마가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를 하나님께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은혜를 몰라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이 반대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역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가를 나쁜 사람을 정죄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전도 여행의 문제잖아요. 마가가 덜 준비됐다면 덜 준비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가를 위해서도 안 좋고 다른 선교팀을 위해서도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리가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군대에도 장교랑 병사랑 일반 병사랑은 달라요. 일반 병사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일반 병사 실수하는 건 영향력이 작아요. 하지만 장교가 뭐예요? 실수하면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장교는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훨씬 더 잘 훈련받은 사람을 세워야 돼요. 지금 마가 개인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가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이 비춰봤을 때는 준비가 덜 된 사람은 하는 것은 도둑치 않다. 왜냐하면 지도자고 리더이기 때문에. 개인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바울의 이야기도 뭐예요? 맞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쟁이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그리고 오늘 문제에 보면 이렇게 바울과 같은 면이 유익한가라고 보는가 아니면 바울과 같은 성격이 유익하다고 보는가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두 사람의 성격 중 어느 편을 많이 닮았으며 그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점은 무엇이며 나쁜 점은 무엇인가? 예, 여기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각자 한번 자기는 누구랑 닮았는지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이런 면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뭔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르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달라요. 이 다른 게 뭐예요? 꼭 뭐는 아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바나바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되죠.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줘야죠, 끊임없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갔어요. 데려갔다가 또 마가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마가 본인에게도 힘들지만 전체 선교팀에게도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단호하게 하다 보면 결국에 뭐예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못 주겠죠. 사실은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예요?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 다름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있고 우리가 서로 다르게 지어서 다른 면들을 보고 각자가 맡아진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나 어떤 공동체들, 교회 공동체는 슈퍼맨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각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A라는 면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면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활용해서 동역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로 인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가진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었어요.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뭐도 있을 수 있어요?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성격에 그리고 내 스타일에 장단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 뭐예요? 내가 조금 더 유연하게 내 약점을 보완하고 저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였죠. 지금 바울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좀 쉽게 얘기하면 사람 중심적인 사람. 일중심적인 사람의 유익도 있죠. 뭐예요? 과업을 빨리빨리 성취를 하고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일중심적인 사람들의 실수, 잘못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노래, 일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전우의 신체를 넘고 넘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성격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아는 거예요. 내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좋은 점도 있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이 진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실상으로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좋아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복음도 줘야 되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 중심적인 사람과 사람 중심적인 사람, 이 둘이 다 필요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장단점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울이다. 그럼 누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아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의도적으로.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옆에 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서로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뭐 결혼할 때 성격차로 이혼 많이 한다. 그런데 저는 이 차이가 또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성격차나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면을 뭐예요? 가까운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과 만나서 살면 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같이 있잖아요. 그럼 같은 함정에 빠져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단점에 대안으로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바울의 성격을 닮았느냐, 바나바의 성격을 닮았느냐, 뭐 이 문제 갖고 이야기하고, 뭐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오르냐, 막 이야기하고 우리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주셨고 다양한 성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나와 다른 사람을 한 공동체로 묶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런 논의했을 때 우리 전부 다 바울이다. 전부 다 바나바다. 그건 좋지가 않아요. 서로 의견이 달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와 좀 다른 사람들 옆에 둘 수도 있고 그런 지혜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냥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 둘이 딱 나왔는데 두 사람의 성격을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일 중심, 한 사람은 사람 중심. 그랬을 때 일 중심이었을 때 장단점, 사람 중심이었을 때 장단점.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에 가까운가? 그럼 나도 이러한 단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 이런 단점들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회 지도자들이 사분오열 분열하는 일이 너무 많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서지 않았느냐는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이런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서지 않았냐. 앞서 얘기했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이잖아요. 그래 존경받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헤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하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헤어지는 경우, 마음을 합하지 못한 경우 바울과 바나바도 안 맞았으니까 우리도 안 맞는 게 당연해. 라고 하면서 그냥 서로 마음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렇게 헤어지라고 이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이런 갈등들을 잘 맞이할 때도 있지만 이 갈등 자체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건강하게 서로를 세워가라는 관계로 만드는 거지 뭐 갈등이 생길 때마다 헤어지고 이 갈등을 정당화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어떤 섭리가 있냐면 어찌됐거나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잖아요. 다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한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다투면 어떡합니까?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욕하고 서로 다퉈요. 그리고 서로 등지고. 그래서 결국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다툼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다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아니다. 우리가 따로 하자 하면서 둘 다 뭐예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걸 보게 돼요. 다르게 뭐냐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한 팀이었던 걸 뭐예요? 두 팀을 나눠서 두 곳을 가게 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면이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갔다 오잖아요. 이 실라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과 함께 이방지인 전도를 떠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재판들을 받는데 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 때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진 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은 완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조금 성교팀의 성격에 따라서 이걸 나누어서 뭘 한 거예요? 간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코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사실은 이때 성경은 심히 다투었고 갈라섰다고 얘기했지만 이 갈라섰다는 게 원수됐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오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골로새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새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바울이에요.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갇혔어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과 같이 갇혀 있어요. 유스도도 갇혀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래요? 나의 뭐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분명 여기서는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가 요한과 바울이 뭐예요?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오늘은 헤어졌지만 이게 원수가 되어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당시에는 흩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다시 큰 동요계장에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안 맞아서 따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한 공동체를 떠났거나 하나됨을 훼손된 건 아니에요. 늘 그들은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고 있음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도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디모데후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졌어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도 뭐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헤어졌지. 서로 원수됐지. 갈라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팀의 선교팀이 필요해서 둘을 나눈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뭐예요? 큰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다른 이유의 사역에서는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코 교회에 있는 분열과 어떤 나눔에 대해서 나눔을 긍정하는 그런 본문이 아님을 분명하고 오히려 앞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들은 의견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그 공동체성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의견 차이가 없는 게 이상해요. 다락방에서도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성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의견 차이는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정말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누구를 제자로 택했으며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예,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6장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뭐냐면 2차 전도여행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뭘 하냐면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들렸냐면 더베아 루스드라에 들렸어요. 여기서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유니게예요. 유니게.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헬라인이에요. 아마 디모데와 유니게는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뭐예요? 헬라인이에요. 게다가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디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던 자다. 칭찬받는다. 이것은 믿음이나 인격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울이 데려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 누구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갔었죠.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자리에 누구를 한 거예요? 신라를 하고 그리고 요한이 했던 역할들을 아마 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 같아요. 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 디모데를 이 전도팀 2차 선교팀에 함께 데려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 디모데 역시 어머니는 어디게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데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교회들 돌아보면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 결과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보면 4절과 이렇게 됐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회의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자. 아니다, 그거 지킬 필요 없다. 이걸 해서 안디옥에 보냈잖아요, 편지를. 그 편지 내용을 가리킨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변화된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준 거죠.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와 다르게 새롭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을, 새로운 내용들을 가리켰던 거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이미 알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왜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외의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워가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로 늘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특징이 있자면 말씀이 있는 곳에 정말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우리도 그래야 다락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모임 하는 거고. 배워야 됩니다.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디모데나 이런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더 알아야 된다. 더 배워야 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성격이 곱지 못했던 바울을 주님은 변함없이 사용하셨다. 이 사실에서 당신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말해보라. 예, 문제가 좀 재밌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뭐예요? 성격이 곱지 못했던 바울을 주님이 변함없이 사용하셨다. 이게 문제가 약간 편향되어 있는데 바울이 성격이 곱지 않다라고, 이게 강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금 규정이 되어 있긴 하죠. 근데 뭐 성격 문제는 모르겠고,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 역시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당신이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도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모난 면이 많아요. 우리가 바울 진짜 존경하죠. 그런데 바울 역시 뭐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쓰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하다 다 쓰시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부족한 면도 있죠. 하지만 바울은 뭐가 있어요? 또 바울의 강점이 있죠. 뭐예요? 열심이 있죠. 정말 열심히 있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나바도 어떤 면에서 바울에 비해서는 열심이나 일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아침 목사 때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 시절, 대학 시절엔 또 인생을 다 낭비했죠. 그리고 청년 시절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보다 보니까 신학교에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려서부터 말씀 많이 배우고 신학교부터 대학교부터 신학교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내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목회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승원아,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한 가지, 그게 있으면 쓰신다. 참 제가 그때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설교 때 자주, 저는 솔직해서 옥하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여러 면을 존경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쓴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볼 만한
기뻐할 만한 한 가지가 없다는 거. 바나바는 그래도 정말 사람을 정말 돌볼 줄 아는 사람이지. 바울은 그래도 정말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 어쩌면 그 한 가지가 없어서 없는 게 문제가 아닐까. 완벽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한 가지가 없는 게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정말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시는 그 하나님. 그럼 나는 각자 좀 얘기도 나눠봐도 좋겠죠. 다락방에서. 집사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나바처럼 사람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도 바울처럼 맡겨진 일은 정말 충실히 잘합니다. 저는 디모데처럼 정말 사람을 섬기고 다른 일을 잘합니다.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나바 바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바나바 바울이 논쟁했던 점들,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쓴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조금 같이 고민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또 이번 한 주간 또 다락방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